묵상할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과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욥의 최종 변론은 29장 1절에서 31장 40절까지로 약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부인 29장은 이전의 행복과 부와 명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2부인 30장은 모든 것, 특히 명예를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인 31장은 죄에 대한 최종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12절에서 욥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겪은 고난과 불명예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순식간에 둘러싼 공포를 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욥기 앞부분에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당한 것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를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 번갯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욥의 낙타 떼들을 모두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들이 와서 주인님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쳐서 집이 청년들 위로 무너졌으므로 젊은이들이 모두 죽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욥에게는 순식간에 공포가 에워쌌고 욥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가 무엇인가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에서는 대위 이상의 계급부터는 품위 유지비를 따로 지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비란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서 욥은 우리가 자신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위는 영어로 dignity인데 존엄과 위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위용과 품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속된 말로 개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지지 못한 완전 폭망한 상태를 욥이 경험한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욥은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면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욥에 대해 일종의 내기 모의를 한 후부터 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삶이 180도 변한 것을 1절과 9절에서 이제는 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왕년에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라고들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졌던 화려한 인생의 모습을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란 말로 표현하며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과거에 화려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욥보다 젊은 자들이 그 욥을 비웃는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말합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어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이 살던 시대에도 장유유서의 풍습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에 의하면 자신을 비웃는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과거에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9장 8절 이하에 보면 욥이 성문에 이르면 젊은이들이 욥을 보고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췄다라고 하면서 욥의 과거에 지난날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욥이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주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인품과 또 그의 부와 권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는 욥의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재 삶은 제대로 먹지 못해 수척한 얼굴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반면 거친 들을 방황하면서 마른 풀뿌리를 씹으며 아무것도 없는 뱃살이 뿌리까지 뽑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도둑을 내어 쫓듯이 고함을 질러 쫓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음산한 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천민의 자식들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에게 와서 비웃고 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욥을 경멸하고 멀리하고 주저없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욥의 낮아짐을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같은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의 소행, 즉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욥 앞에서 굴레를 벗고 마치 송아지처럼 날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송아지는 일정 나이가 되면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송아지가 좀 크면 향나무를 잘라 불에 구워 구부리고 어른들 여럿이 송아지를 붙들고 코를 뚫습니다. 뚫은 콧구멍에 향나무 고리를 끼우는데 이것이 바로 콧뚜레라는 것입니다. 콧뚜레를 하면 오늘날 개들의 리시처럼 소의 콧뚜레에 줄을 연결해서 기둥에 묶거나 혹은 밭을 갈 때 줄을 잡아당겨서 소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콧뚜레가 없는 송아지들은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컨트롤할 장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천방지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굴레를 벗어난 망둥이 같은 이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욥의 얼굴에 침을 서슴없이 뱉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욥의 낮아짐은 모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욥을 곤고하게 하셨기에 굴레를 벗은 망둥이 같은 이들이 욥을 조롱하고 놀려대는 것입니다. 욥에게 덫을 놓고 대적하며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욥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며 욥의 품위는 바람에 날려 버리게 됩니다. 욥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구원은 구름같이 휘익하고 지나가 버리기에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조롱과 박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을 연상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는 욥처럼 조롱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신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무례함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같은 낮아짐을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억울함과 불평을 담고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고 내 자존심이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한낮 구름같이 지나가 버려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를 당하며 나의 품위, 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원망하죠. 또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행, 섭리임을 알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지만 그래서 욥도 화가 나서 친구를 저주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조롱과 박해를 감내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께만 말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란 가공할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 연약함을 직접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가지고 조롱과 박해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큰 환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의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여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판단하고 내 잣대로 재지 않고 하나님의 잣대로 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